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고린토 1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1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잖아요. 우리 세례 받았고 부활을 꿈꾸죠, 그죠? 근데 신앙을 받고도 계속해서 현세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인간들 가운데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서 자꾸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세에 희망을 두는 사람, 사실 신앙이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불쌍해질 테니까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생각보다 신앙을 갖고도 자신이 뭘 믿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뭘 믿어요? 부활 믿죠? 부활을 희망하죠? 네, 죽고 나서 다음의 세상. 그래서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깨어나면 당신을 볼 것이고 당신을 정말 마주할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이렇게 새벽미사도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희망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거기서 기쁨을 느껴요. 근데 요즘에 현세에 희망을 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다. 근데 가까운 사람도 사랑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릅니다.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속에 부활이 싹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회개해서 나한테 보답하고 변화돼서 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고 부활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배우자 그렇게 사랑하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변화되고 나 잘해주고 착해지라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하는 이유? 용서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평화를 주기 때문에 용서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용서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였고 자비를 베푸는 거였고 모든 사람이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사랑은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현세에 희망을 두는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희망을 두는 순간 실제로 그는 정말 불쌍한 인간이 됩니다. 불쌍하고 죽어가는 인간이 됩니다. 진짜 못 봐주겠어요. 예를 들면 사랑을 막 해요. 신앙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데 대접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쌓입니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또 많이 참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 참은 만큼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현세적인? 없죠. 보상이 없으니까 자꾸 실망감과 분노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신앙이니까 그래서 용서는 합니다. 열심히 용서를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해봤자 없으니까 억울함이 쌓이고 미움이 쌓입니다. 또 신앙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현세적인 응답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죠, 현세적인 거.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기도 안 하게 되고 원망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불쌍하죠. 이런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거든요. 17절에서 18절의 내용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 듣죠.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덧없고요. 우리는 부활이 없었다면 죄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죠. 그렇죠?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어요.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한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죄악에 패배한 사람처럼, 악의 세력에 쩔쩔매는 사람처럼, 마치 우리에게 승리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덧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은 덧없어.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면 누구나 성화되고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봉헌하고 승리하고, 그죠? 그분의 중재로, 그분의 어머니의 은총으로 성화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화되지도 못하고 승리하지도 못하고 패배감 속에서 섭섭하고 우울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부활이 없고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표정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부활의 희망을 두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대접받고 변화되길 바라면서 실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눈빛을 보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복음은 묵상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나열해 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느님 나라 선포하고 복음도 전하셨는데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다들 아시죠? 또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 안에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여기 여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3명의 여인과 많은 여자들, 이 여자들은 이 사도들보다도 사실 믿음이 강했습니다. 맞죠? 사도들보다 믿음이 강했고 사랑으로 타오르던 여성들이었어요. 이 3명의 여성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했죠. 십자가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장례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할 만큼 굉장한 사랑과 믿음으로 타올랐던 여인이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여성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들과 그 우물가의 여인도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여성들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비유 속에서도 막 누룩의 비유, 그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시의 여성들은 정말 어떤 소유물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굉장히 합당한 존경,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굉장히 스캔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성하고 단둘이 막 얘기하고 있고 말 걸고 잘해주고, 그죠? 향유 깨트려서 머리카락으로 닦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론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관습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여성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몸소 이렇게 사랑으로 보여주셨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일부 여성들은 이제 왜곡된 신념, 페미니즘이라 그러죠. 페미니즘 좋은 것도 있는데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요즘 날의 여성들은 자신의 여성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모성애와 맞서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자답다, 이런 표현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러면 뭐 남녀 차별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성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느님은 여성과 남성을 창조했죠. 그죠? 그리고 남성다운 것과 여성다운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성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존경받고 존엄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성하고 모성애에 맞선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의 여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기를 죽이고 있어요. 나서서. 아기를 보호하고 아껴줘야 되는 그 여성들이 아기를 죽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이거 왜곡된 신념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십시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다 왜곡됐고 다 상처받아 있죠. 남성과 여성은 원래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그렇게 하라고 창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서로를 파괴하는데 힘써요. 요즘에 부부들이 서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세상의 영향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를 음욕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욕으로 바라보면 눈 빼라 라고까지 얘기하신 겁니다. 음욕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죠. 서로 경쟁 관계로 보고 있어요. 이 자체가 하느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죄악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게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없애야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 내가 지닌 남성성도 없애버리고 싶고 내가 지닌 여성성도 없애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완전히 맞서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존엄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성과 모성애가 존경받는 사회인 거예요. 쉽게 풀어 말하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동의하고 지지하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다 어때요? 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부모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모성성을 부인해버리죠. 그죠? 더 남성다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펼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 때의 모습을 어지럽혔을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서로에 대한 증오, 그렇죠? 성범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사항들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창조된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모델 있잖아요. 요셉.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튼 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